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베드로 아뿔싸 성경책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메모해 놓은 쪽지도 없고요. 멘붕입니다, 멘붕. 제가 그 수십 년 동안 봤던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한자 성경에다가 어제 마무리 정리해가지고 다 적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저께 자기 전에 성경책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바꾸질 못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24절부터) 2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기억을 잘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청년의 단톡방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짤막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일부분 발췌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순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오늘날 사람들의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겠구나. 물론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데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인 것 같아요. 신상 발언처럼 자기에게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커피 값 5, 6천 원 되는 거를 아껴가서 이걸 내가 몇 잔을 아끼면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스토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궁색맞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자기 여동생이 3년 전에 밝고 발랄한 모습으로 언니 나 약속이 있어서 놀러 가는데 언니 신발 좀 빌려 신고 나갈게 하고 허락받고서 언니 신발이 예뻤겠죠. 그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만 교통사고로 동생이 죽게 되었어요. 금세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청년의 음성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상당히 서글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한 음색이 들렸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린 게 이렇게 궁상을 떨면서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내일이 확실하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희생하고 고생하고 나 자신을 다그치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간에 유행이 되었던 You only live once. 뭐죠? YOLO. 머리 글자만 따서 얘기하면 YOLO라고 하는데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 오늘 행복하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전혀 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과 또 나의 배경과 내가 준비하고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그렇게 소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의 한탄 섞인 그런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다짐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끝맺는 말에 사람이 낭만적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내일에 대해서는 준비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지금 당장에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재밌게 살자. 그것이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물론 욜로라고 제가 이렇게 격하해서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 세대의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사십니까? 오늘만 행복하면 그것이 나의 낭만의 삶의 이정표라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겐 정말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을 정말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쪽지에 메모해 놓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오늘만 사는가? 퀘스천 마크. 내일을 바랄 수 있는가? 퀘스천 마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그 동영상을 보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날 다 기억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주중에 워낙 뭐 바쁘게 여러 사건 사고들이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사건 사고는 뭐 즐거운 일, 그 다음에 뭐 광고. 그래서 찾아보려면 한참 스크롤 올려야 돼요. 혹시 궁금한 청년들은 꼭 보세요. 가까이엔 우리 가족은 안 보더라고요. 우리 딸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직접 보여줬어. 이런 내용이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오늘만 사는가? 욜로라고 하는 것이 낭만적인 우리 삶의 이정표인가? 아니면 내일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정말 소망이 있는 내일을 사는 삶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빠르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각하기 이전에 벌써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상당히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뒤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수요일 날 그 사행 산업으로 분류하는 로또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우리 윤기 형제님이 당첨 확률이 거의 100%라면 로또, 그것도 금액이 엄청 많은, 여기서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요. 물론 그런 기회는 없어요. 800만 불의 일 정도 돼야 그 정도 많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산업이 그렇잖아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제가 엄격하게 조심하라, 땀 흘리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유행을 바라면서 그렇게 투자라고 둔갑해서 투기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바라고 사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한두 번씩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복권이라고 하는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었는데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었어요. 그러자 가족 중에 원성이 자자한 그 아우성을 제가 경험했고 뭐 고발을 하겠다느니 교회에다가 폭로를 하겠다느니 그런 협박을 제가 받았습니다. 생각이 달라져.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자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점 약화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흐름에 둔감하게 나 자신을 방임하면 그렇게 달라져요. 물론 위험하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바로 자세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날 우리가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잠실 예배당에 모이는 이 모든 집회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위선과 외식이 내 스스로를 갉아먹고 속일 수가 있겠다 싶어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반듯하고 정직하고 의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에서 이미 하나 둘 벽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큰 충격파가 오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갉아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 욜로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사회 전반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소망을 약속받지 못하는 전 세대의 이 세상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했고요. 또 세 번째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자, 풀과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 인생들의 드러나는 이 모습들을 풀과 또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그렇죠? 마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내 자신, 내 건강, 나의 든든한 배경들, 인간 관계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나 쉽게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질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했겠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쉽게 마르고 마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집니다.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질그릇 같은 마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우리 안에 보배, 우리 주님,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귀한 직분과 이 고귀한 사실을 망각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풀과 같은 이 육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인생의 모든 영광이 꽃과 같다고 했는데, 자, 계속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육체의 소망도 쇠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영광과 추구했던 그러한 좋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피었다 지고 그리고 떨어져요. 잊혀집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끼고 참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일순간에 폈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일장충몽. 우리 인생이 분명히 똑똑히 봐야 될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 행복하면 끝이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비춰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만지고 확인하는 것들은 풀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꽃처럼 순간적으로 피었다가 사그라지고 떨어져서 잊혀지는 깨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에게 큰 충격이 있었고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삼았지만 결국 내일을 약속할 수 없었어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살 때에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마지막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러니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옳게 해석하고 있지만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빌립보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잘 안 돼요. 염려가 온 생각과 마음을 그냥 붙잡고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뒤척이게 하고. 제가 살 안 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러우시죠? 자, 바로 믿음이 없으면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셀프 디스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체질이 그렇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음식을 조절을 잘하고 있고요. 자,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고요. 자,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매일의 삶,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 행복하면 그만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뜻을 구하고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는 잉여 농산물이나 잉여 재산이 1년이고 2년이고 평생을 살 만큼 이렇게 저축되어져 있고 모아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나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뭔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고단한 그런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불변합니다. 똑같은 적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왜 모이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성전 삼아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때 감사드리는 형제님의 내용 중에 나왔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안에 하나로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17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일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내일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럴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으로 모일 때에 친교도 좋고 사귐도 좋고 또 보고 싶어서 좋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생생하게 간증하며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실 때 바로 말씀으로 교제하셔요. 아멘.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친교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약화되어지고 누락되어지면 그것은 영생을 살아가는, 영생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죠. 점점점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 내가 행복해야 돼. 내 행복을 위해서 모임도 필요한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형제자매가 필요한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야. 이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마름도 커지고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뒤늦은 후회가 물밀듯 몰려오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모임은
주님이 명령하셔서 왜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교회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귀고 함께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왜 모여야 되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시편 102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자, 시편 102편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 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첫 창조에 속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아담의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첫 창조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흙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첫 창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하늘에 속한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일을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여상,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선민 이스라엘로 끝납니까? 교회를 나타내고 저와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누구겠어요? 주의 종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믿음의 약속의 후손들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다져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 본다라는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 그렇게 항상 간주하고 교제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식상하지 않으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찾아서
읽고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연사의 연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에 주목하고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쉽게 찾는 분들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는 데서 휴대폰 스크롤 딱 올리면서 쉽게 찾는 아날로그 방식이 좀 어렵지만 과거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전두엽을 자극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쉬운 것은 쉽게 사라져요. 쉬운 것은 뭐든지 쉽게 얻는 거나 쉬운 방법은 그 익숙하게 되어서 그런 방법을 늘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찾고 읽고 확인하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 활자가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손수 펴서 읽고 확인하세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5절 지금 처음 읽는 겁니다. 자, 얼굴색 변하지 말고 알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만 행복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대로 이끌려서 살면 됩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일을 살아야 된다. 영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서 그 답을 말씀하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습니까? 지금 30대까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30대의 형제님들 혹은 우리 청년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시하면 어쩔 건데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반 100년 넘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경험한 인생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그렇다. 그리고 저도 다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70, 80, 90이 넘어간 노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을 참으로 실감을 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거한다. 내일을 바라고 내일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한탄과 신세를 아파하는 그런 한숨소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렇게라도 행복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 중에는 뭐 웃자고 한 댓글이었지만 형제님 저는 그랜저를 보고 있다가 내일을 준비하면서 제네시스까지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니셜 노? 노 그래요. 이니셜 보호하라고 손을 손사래를 쳤습니다. 보호해 줄게요. 뭐 진심은 아니고 웃자고 한 내용이었으니까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요. 다들 답은 알고 있었고 제가 답을 다르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한두 명이 답을 달았어요. 생각해 보라고. 혹시 청년의 톡방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한번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심사, 다시 말하면 청년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우리 기성세대 형제자매님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참으로 심했던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즉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서 일찍 끝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자,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주셨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오늘을 사는 여러분,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러 말로 위로하시고 내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